남은 자들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벌써, 이미, 아직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벌써는 어느 사이에 어떤 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온다거나 혹은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는 어떤 시각이나 시점보다 앞서, 그 어떤 시점보다 앞서 다 끝났거나 지난 일을 이룰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어떤 우리가 일이 기대하는 시간이나 상태에 아직 못 미쳐 있는 것을 말할 때 씁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 끝났다 하면 끝났다든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혹은 아직 끝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이미가 아쉬움을 나타내는 단어라면 아직은 그래도 기대감과 혹은 소망을 나타내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순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벌써 그 당시 조선의 수군의 배는 다 부서지고 다 타버렸습니다. 이제 겨우 12척으로 무엇을 하고 있겠는가 하고 그렇게 여길 때 이순신 장군은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남은 것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란 것은 어떤 일 이후에 남겨진 사람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의미는 패전으로 인해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서 추방되거나 끌려간 후 본토에 겨우 남아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은 자 사성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개념입니다. 불순종으로 멸망한 가운데 그래도 남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에 이 남은 자에 대한 개념은 점점 발전되어서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로마서 9장 27절에서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남은 자, 곧 택함을 받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은혜로 택하심 받은 자가 곧 남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두가 물로 심판을 받을 때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남아있는 자들로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하는 땅에서 롯과 두 딸만 남아있는 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시대 모든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 빠져 있어 오직 자신 홀로 남았다고 탄식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백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의 의미와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남은 자 사상 속에는 끝까지 그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듣는다는 것도 역시 순종을 항상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안다는 것도 역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깨달은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알아도 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들었고 또 배웠고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결국 십자가에 죽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고 먼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리시지 않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 자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라 나도 이렇게 이스라엘 혈통이다. 나도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나도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순종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불순종해서 버림받은 것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미워하여 그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으로 바리새파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람이다.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변화시켰었다. 지금은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봐라.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역시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은 자 사상 속에는 하나님의 그치지 않는 사랑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핍박의 사람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사람만은 절대로 믿음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이가 이제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복음 전도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속단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그 사람의 그 자신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일이 꼬이고 힘든 일이 겹치게 될 때 혹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 계시기는 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얼마든지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결코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시편 94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기업을 떠나지 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함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의심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있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꾸로 세상에서는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헛되게 계속해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일찍이 현실을 알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런 희망을 고문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세상에서는 희망이 고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희망, 소망은 결코 우리에게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예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과 4절,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엘리야를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아합 왕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부인인 이세벨은 온통 나라를 우상 숭배의 근거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때입니다. 당시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했을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홀로 이들과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온종일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을 불려 제단을 불로 태우려고 하지만 헛땅을 치고 맙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온몸을 자해하면서까지 몸부림치고 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제단을 삭고 물을 붓고 물이 흘러가도록 고랑까지 만들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어 제단을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자리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왕비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협박에 무서워서 도망을 치게 되고 결국 호렙산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때 그곳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저 사람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엘리야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자신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었다고까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룩한 백성 7천을 남겨두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날 것이 아니라는 말처럼 우리는 끝난 줄 여길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께서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이렇게 두신 것처럼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항상 우리 곁에 두고 계십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라는 찬양처럼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여기서 그치는 것 같지만 나를 이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나의 자녀가 혹은 나의 믿음의 후배가 그 자리를 분명히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홀로 남은 줄 알았지만 이스라엘 곳곳에 숨겨진 곳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리고 순결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타락하고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대에도 남겨진 자들이 항상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남겨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자신을 예로 들었고, 두 번째는 엘리야를 예로 들었는데, 세 번째는 지금 남은 자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5절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엘리야 시대에 남은 자 7절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남은 자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신을 로마 교회에 보낼 당시 예루살렘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에는 이들의 수요가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이고 율법주의자요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였던 그 바울이 예수를 믿고 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엘리야 시대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바울 당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 이런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삼으셔서 이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남은 자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남은 자는 7절에 보면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당연히 받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악함과 교만함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도 남은 자, 곧 순종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서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도 겸손함으로 복음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겸손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그 사람이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 누구도 택함이 없이 복음을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자들, 곧 택함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순종 여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완악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악함이라든지 교만함으로 복음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스라엘 선지자 당시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혼미한 심령, 그리고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혼미해져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악함과 교만함 때문에 영의 눈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귀가 닫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자, 말씀을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보고 놓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69편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도모하는 악만큼이나 그들에게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폐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풍요로운 식탁에 둘러앉아서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악한 자들의 행동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악한 도모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상하면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의 불순종한 모습은 영적으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입니다. 이 인간이 이 땅에서 풍요로운 식탁에 앉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한 계획과 악한 행동으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낙이 결코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복음이 깨달아졌습니다.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알아지고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남은 자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가 된 우리에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분명히 남은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한결같이 보잘것없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엘리야, 비록 그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에서 승리했을지라도 그는 역시 연약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두려움에 하나님께 죽기를 청했던 그야말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세워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다음을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영적 시대가 열리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힘도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날을 사울왕에게 피하여 도망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미친 척까지 해야 할 정도로 비참한 환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상황과 마음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해서 새 나라와 새 시대와 새 나라를 세우게 합니다.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열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작은 겨자씨가 자라면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가장 작은 씨가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가 되듯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쩌면 겨자씨 같은 작은 자들, 한없이 연약한 남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나의 작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대하고 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 남아있는 자들이 어느 시대나 약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지켜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일들을 하늘나라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아주 그냥 믿고 이 땅에서 그냥 복받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땅에 남은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 정말 우리들이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외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